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리문답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조망하게 하시고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안 만큼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뼈대를 배우는 시간이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내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실력이 구비되게 하시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선배들을 통하여 또 이런 문서가 전해지고 이런 요약을 통하여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한 잘 파수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비진리가 흉흉한 시대이오니 주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 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사와 같은 심장으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감동 주옵소서. 보편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하소서. 모든 지혜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3을 공부합니다.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자기 백성을 사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합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성경을 찾아 읽으며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은요, 성경 중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 성구는 거의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많이 인용을 했죠. 중요한 성구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셔요. 자,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중 양이나 소나 염소나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흠 없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동물 제사를 드리려면 이건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시고 실제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신 죄 없으신 당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으며 모든 순간 성부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사
그를 흠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 까닭에 이제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양심의 자유와 평안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섬겨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안 되고 나름대로 그분을 섬긴다는 것도 모두 헛된 일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지성이 하늘에 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작은 정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납되어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예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의 죄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먼저 이 단번에라는 말을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동물 제사로 하면 지금까지 반복되어야 돼요. 그러나 흠없는 자신을 들이셨기에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관습법이 철폐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셨고 모든 의식법과 관습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이 거룩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많은 이들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시고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제사장의 기능이 제일 분량도 많고 또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짰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피 흘리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빼놓고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대속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먼저 이 증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사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이제 아론의 반차는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렇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구나. 왜냐하면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필수적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저는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보고 있는 출애굽기 강해를 생각하게 돼요. 모세가 중재자로서, 즉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을 전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응답을 받아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약속과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아닙니다. 임마누엘, 당신의 임재와 현존을 주십시오. 그것도 얻어냅니다. 거기서 안 멈춰요. 관계의 회복, 즉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모세는 자기 개인적인 바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속성을 알려주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몸뚱이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잖아요. 속성이 계시되잖아요. 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저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 위에 관계 회복과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백성의 죄를 사하고 온전한 제물이니까 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자, 마이너스 통장만 돼도 감사한데 이만한 돈을 이체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 죄가 없이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보아주셔서 막힘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아서 승천하신 이후로, 승귀하신 이후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잖아요. 등불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의 피를 시은자에 뿌리고.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지금도 구원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옛날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은 안 죽어요. 영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안 졸아. 주무시지도 않아. 늘 깨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그 사역에 있어서 제사장적인 임무에 있어서 누락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계속 중보하십니다. 중보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우리를 위한 기도.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시편 110편 4절도 봅시다. 주님께서 내 주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주, 이 내주가 예수님이죠.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 즉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바로 즉 어떤 출생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살아 일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직분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사역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복음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앞을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요리문답이 단순히 예수님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도 제사장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중재하고 평화 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과는 질이 다르죠. 한참 못 미치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일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호나 어떤 대의 명분에만 의지해서 시민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 막대한 힘을 공급받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니까 힘 안 주겠냐고요.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정권 대사로서 하늘의 힘을 더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고 우리도 있는 우리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평화를 심는 자로 중재하는 자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오. 주의 복음 증거하고 맡겨주신 상황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수록 가슴이 벅차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흠없는 재물 되신 예수님, 단번에 자신을 드리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섬기게 하소서. 저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 평화를 심고 기도를 심고 중재하는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평화 없는 자들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이 복음이 흥왕되게 운동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교훈 받은 것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 피 흘려주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